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주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오늘 또 제목대로 우리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나는 돈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좀 잘못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제 청년 때였죠. 이제 청렴결백 이런 게 참 미덕이다. 이런 유교 사상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거, 경기라는 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쓰게 되면은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은 큰 죄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은 타락하기 쉽다. 좋은 게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서만화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잠깐 신앙생활했던 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서만화 교회는 뭐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2012년에 이제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개척을 했어요. 물론 이제 LA에서 그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개척을 했죠. 2년간 목회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긴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책도 많이 쓰고 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목회하면서 몇백 명을 모았어요. 뭐 능력이 있죠. 자, 이러다가 이분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분에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여전히 뭐 이제 영상을 녹화할 때잖아요. 그래서 녹화한 이 영상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동영상 예배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녔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통해 좀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니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정말 경제를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11조를 안 해요. 감사헌금도 거의 안 해요. 헌금을 거의 안 하는 거죠. 헌금을 안 하는 건 뭐 본인의 믿음이니까 그렇다 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 경제에 대한 욕망에 많이 잡혀 있구나. 물론 본인은 인정하지도 않고 인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뭐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너무 잡혀 있다. 예. 또 이분이 또 말씀을 또 막 듣기는 좋아하고 해서 저하고 뭐 직접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교재에 그 헌금이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 내용이 나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야 3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냥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나와 있는 차원에서.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자고 배움 받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11조는 구약이 있는 얘기이지 신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타부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그때부터 논쟁이 되는데. 목사하고 성도가 무슨 논쟁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삐졌는가 봐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분이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았는가 봐요. 뭐 제 생각엔 아마 맞장구 쳐줄 줄 알았는가 봅니다. 성도님 말이 맞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나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듣기를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마음이 많이 이제 언짢았는가 봐요. 뭐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목사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못 나겠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곳에 또 맞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좀 많은 음성이 됐어요. 하나님 음성이 됐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 사상과 맞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고 종교를 하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하고 맞는 게 있냐? 이걸 보고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해방신학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뭐 노동자가 많이 억압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 그래서 그것을 해방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이 찾다 보니까 그죠? 그 많은 기득권자에서 눌려있는 가난한 사람, 뭐 장녀, 세리, 예수님이 이들을 돕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 탁 잡아가지고 성경이 바로 노동을 자에게 그 억압하고 있는 사람 해방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 끼어 들어가는 거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사실은 종교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제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내 사상이 있는데 내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좀 맞는 부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한테 그거를 좀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는 헤롯 시대를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로마까지 계속해서 포로로 지금 속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 중에 엘리야라는 분이 있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좀 억압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뛰어난 능력 가진 자를 통해서요. 왜 에레미야 그랬냐? 너무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해방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미혹된 말로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올바른 얘기했잖아요. 바른 얘기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하시니까 내가 찾는 엘리야가 왔구나. 내가 찾는 에레미야가 왔구나. 내가 찾고 있는 세례 요한이 왔구나.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네가 알고 고백했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성경 모든 걸 합쳐가지고 딱 한마디로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나왔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사실상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빠졌습니다. 원죄 아래 빠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죠? 원죄 아래 빠진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배경이 사단, 귀신, 악령이네요. 그가 우리의 운명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신자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과학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와 모든 운명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거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죠?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줘가면서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어떤 자도 돈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이 주어져요. 1번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건세가 바뀝니다. 예, 이미 축복이 바뀌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저와 이러면 이미 축복이 와버렸어요. 그죠? 내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막 통장에 집어넣어가 돈을 모은 사람하고 그냥 통장에 돈 있어서 꺼내는 사람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버렸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내조합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난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나는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옛날에 코미디 프로처럼 기분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요. 감히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무섭다, 두렵다, 싫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신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권세를 줬냐? 이 땅에는 여전히 사단이 건재하거든요. 불신자의 압이에요. 그죠?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입니다. 여전히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른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죠? 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세력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주위의 가정에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눈에 보이게 드러나면 금방 눈치챌 거 아니에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드러날 뿐이지. 실제는 그 배후에 사단, 흑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할 때 이 어둠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줬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어느 정도 권세냐? 생명 살릴 권세.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했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그건 누가 합니까? 누구 입을 통해서? 교회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릴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아 보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모든 거 좋고 이미 축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갭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응답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경제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또 전도 선교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 선교하니 돈이 왜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도 선교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돈이 안 필요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하려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전혀 전도 선교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합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하려면 경제도 필요할 거예요. 아닙니까? 전도 선교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당연히
보험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빚의 경제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 저와 여러분 부자 되라, 세상 말처럼 성공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야 될 거, 당연히 얻어야 될 거,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이 갭을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갭을 안 메꾸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세상 풍조가, 가난한 건 어렵다니까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많이 왔네, 욕심이 없다,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2번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성경적 경제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요령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분 많아요. 나 돈이 좀 많으면은 막 내가 헌금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100억 주면 내가 막 한 50억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부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 줘가지고 돈 받아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앞뒤 좌우도 아무것도 안 맞는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가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부족하구나.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요, 자기의 생활 규모에 딱딱 쓰게끔 맞춰가거든요. 아니, 내가 먹고,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무슨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뭐 하냐. 그러면 당장 문제 오거든요. 맞습니다. 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죠. 아니, 어떻게 내가 복음 위에 돈을 쓰는데 문제가 안 올 거 생각합니까? 그 사단도 싫어하고요. 실제로 돈이라는 것도 딱 한정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당연히 문제 오지. 부족하지. 근데 조금 해보면 압니다. 절대로 부족한데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요, 희한한 방법으로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그럴 수도 없고요. 불신자 말고도 요행이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요행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이미 책임졌기 때문에 요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부족한데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체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전에 한 4년 정도 미친 듯이 상가 정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세계보험 하겠다. 정말 내가 전도사 했다. 이건 두 번째고, 진짜 이유는 뭐였냐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2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는 문 닫게 생기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니, 뭐, 사람도 없는데 헌금도 없지, 뭐, 월세는 나가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육신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 그만두고 내가 뭐 노가다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목사했을 때 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뭐 저와 같이 뭐 상황이 비슷한 목사님들 계시고 해서 같이 막 전도했어요. 내가 한 가지 배운 거 있었어요. 뭐냐니까, 저는 희한하대요.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들은 전혀 그런 응답 못 받았는데 저만 받은 게 있어요. 가는 곳만 돈을 줘요. 그 돈이 쏠쏠하더라니까요. 헌금이라는 명목이 주더라고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 빨리 이제 다른 계획차들 문도 안 닫아요. 문 닫을 수가 없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닫아요? 사람이 오면 내가 또 안정이 돼. 사람은 안 오는데 이렇게 돈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또 넉넉하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넉넉하게 좀 들어오면 좋은데 꼭 딱 필요한 만큼. 진짜 뭐, 참,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딱 될 만큼. 쫙 부족하지 않을 만큼. 딱 들어오는 거 있죠. 다른 목사님들은 왜 그런 거 없냐 하니까, 다른 목사님 다 들어올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더라니까요. 나는 없었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겁니다. 아, 하나님 까마귀를 필요하시면 보내시는구나. 성경을 봐지 내가 안 믿었거든요. 안 믿다기보다는 뭐 인정은 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출출합니다. 절대로 무리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가난을 봤잖아요. 그럼 무리수면은 저희 아버지 무리수 가지고 다 말아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그거 봤기 때문에 무리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뻔히 알잖아요. 그런 제가 어느 날부터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 쓰는 것이다. 그게 좀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그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한테 그래 알려줘야 돼요. 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그죠? 아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경험하는데, 이분이죠. 필요를 딱 맞춰주시는데, 성경이 보니까 10편 81편 10편입니다. 그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이 응답받을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으면 곤란해서요. 불신자도 그릇 돼야지 응답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뭐 부자라고 해서 어린아이한테 뭐 10억을 주어줘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현금으로. 그 아이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경제에 오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변질되고 타락하고 엉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입으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여기에 항상 매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데 집중을 하면 곤란해요. 필요한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응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마가다락방에 집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빛의 경제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그래요. 3번의 1번입니다. 결단부터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놓고 먼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기 전에 결단부터 해라.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결단부터 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위에 사용하겠다. 결단부터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는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악령이 잡히고 그거 먹으면 우상숭배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지금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종이 됐지 않느냐.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통로로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통로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결단부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접근해서 많거나 헌금도 하실 겁니다. 근데 헌금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할 거면은요, 이유를 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소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부금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좀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좀 아이고 배고팠는데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얻어먹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헌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우습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그래서요 목사도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하고 교회당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라고 헌금이라는 거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안 굳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헌금을 안 굳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 안 해야 될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자원하는 마음도 알고 기뻐하는 마음도 알거든요. 서로 손해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제가 안 돌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헌금함에 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헌금하세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11조는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 기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세금 받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죠? 나의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건축 헌금하고 왜 선교 헌금합니까? 지역 재앙 막아야 돼요. 시대 재앙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유 있는 헌금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8절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 가문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감사함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요 헌신이 이런 거예요. 헌신은 결단이고요. 또 헌신은 감사함입니다. 그죠? 많고 적은 걱정하지 마세요. 난 돈 없어서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게 뭐 문제됩니까? 즐겨내지 않는데 그거 뭐 문제됩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회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헌금이 그냥 예물이 아니잖아요. 생명 살린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틀린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헌금은 교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유를 알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받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지만 통로가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내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좀 통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니까. 제가 몇 번 이제 우려먹지만 제가 예전에 부역자로 섬겼던 교회의 한 청년이 그 스포츠 용품을 팔았던 친구예요. 그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야구부, 뭐 축구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뚫어 가지고 이제 스포츠 용품 이제 주고 뭐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영업 사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수수료 먹고 이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뭐 그거 먹고 사는데 따로 할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희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뚫어 놨으니까 새로운 한 군데를 또 뚫는 거예요. 영업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나오는 자기 수익이죠. 그걸 내가 건축헌금 드리겠다.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자기가 그 업체에 있으니까 이제 야구문지 내가 축구문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일 매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이 업체를 했던 이유가 이게 좀 적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적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한테 로또 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안 사고는 뭐 기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의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다녀도요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진 않거든요. 언제든지 수입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는 있습니다. 작은 통로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 1년만 지속해 보세요. 그건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간증이 돼요. 경제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아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기서 진짜 해방됩니다. 저는 솔직히 재벌도 만나봤는데요. 잡혀 있어요. 경제에. 돈 많은데 뭐 잡혀있냐? 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굴리기 때문에 잡힌다니까요. 우리는 뭐 인력이 크지만 그들한테는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힌다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잡힐 수 있구나. 그건 중요한 도구인데 그거 잡혀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신. 그거 잡혀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도 우상숭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우상숭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터 똑바로 가져라. 그 나라와 그거입니다. 그리고 헌금부터 믿음의 고백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100원도 괜찮아요. 10원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경제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로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한 주간 빛의 경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경제를 위한 헌신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